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르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성경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사복음서에 다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오늘 우리도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어느 날 갈릴리 호수 인근의 벳세다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표적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일까요? 표적은 기적과는 다른 말입니다. 표적은 기적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기적 사건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보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당시 유대 문화는 이 남자만 수를 세는 그와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인 모든 사람은 15,000명일 수도 있고 2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서 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지 못해도 지난 50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교회에 큰 부흥사셨던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며 인도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습니다.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직접 지으신 찬송을 부르실 때는 앉아있는 모두가 큰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줄도 몰랐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스름 저녁이 되고서야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배에서는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자, 무엇보다 제자들 역시 몹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 나와 고하기를 선생님,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먹을 것과 또한 잠자리를 구하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다시 줄이면 내가 주어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음식을 쟁여놓고 있는 줄로 아시나? 도대체 뭘 가지고 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는가? 이들은 황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은행에 현금 몇 억씩은 예치해두고 있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대하는 서로 다른 두 태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지극히 합리적이요, 현실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굶주린 무리를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있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태도 가운데 어떤 태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두 마음 가운데 어느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이 싹트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동기에는 이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받는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울고 걸어가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이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것을 약 10만 원으로 환산하면 2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에 해당이 되는 돈입니다. 자, 2천만 원어치 빵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는 이것입니다. 빌립의 반응은 계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상식적인 사람이요, 이성적인 사람이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유형은 안드레와 같은 반응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가 구합니다. 자,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담배를 끊고자 애를 썼습니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배를 물고 피우고 있는데 우연히 목사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서둘러서 담배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바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허벅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집사님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담배도 끊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부단히 끊고자 했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진술할 때 놀랍게도 그 순간 그토록 끊기 힘들었던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고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건 내가 먼저 해결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진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시리아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나와 펼쳐놓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주님께 그대로 고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실대로 내가 가진 사정, 나의 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안드레는 주님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일어나게 될 기적의 사건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자, 주님과 우리 사이는 함께 일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사이입니다. 자, 여러분은 가능한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무덤의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것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동역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오늘 고통받는 이 세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세계를 위하여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 애굽의 바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쓰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자, 기드온에게 또 하나님은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은 가공할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는 끝까지 오병이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나의 드림이 놀라운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전부였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헌신이었습니다. 아이의 예배였습니다. 자, 비록 그 예배는 소박했지만 주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 예배를 받으시고 가난한 자의 예배를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의 예배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이의 도시락은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른 사람도 오병이어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려진 것만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만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것입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 축사란 축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5덩이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5,000명이 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그 떡 5개 들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5,000명을 앞에 놓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나 주님은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문제가 많지만은 그래도 내게 주신 것에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가 필수입니다. 주님의 감사는 또한 내일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통해 이제 5,000명이 먹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는 보리떡 5개 들고 있지만은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리 하는 감사요, 선행 감사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받을 축복이 무한할진데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떡을 떼어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수고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떡에 손을 대시고 축복하시는 순간 떡은 떼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12명의 제자는 떡을 나누어 주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주님의 손에는 항상 떡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제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배달하는 수고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예배 후에 이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하여 월드비전과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자, 그동안 연합여전도회는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마스크를 1만 개 가량 만드셨습니다. 교구에서 참여하여 손 세정제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식품을 준비하고 기념한 물품들을 장만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시고 우리는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부는 고아원으로 가고 일부는 집 나온 청소년 쉼터에 가고 일부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에 가고 일부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분들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작은 봉사가 필요합니다. 떡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이 작은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커지고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커지고 감사를 나누면 감사가 더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그 결과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12바구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이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아이는 작은 것을 드리고 엄청난 것을 돌려받지 않았을까요? 그 12바구니 들고 가난한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고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는 이후에 자신의 것을 나누기 위해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애쓰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선행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이 있는데 그것은 선행에 대한 최대 보수는 다시 더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을 더 행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무한대의 능력과 무한대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무한대의 주님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계산에 빠지지 않는 상수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를 모르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허겁지겁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표적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20년 우리는 이 빈들에 서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월세 내기가 힘들어진 작은 교회를 지원하는 월세 지원 특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네가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가지고 헌신할 수 없으면 이렇게 빵과 음료를 가지고서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다른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섬김의 기회마저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눌 떡은 주님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나누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오늘 이 신촌에서 벌어지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에 여러분 기쁨과 설레임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저들의 생애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